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1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빈부의 차이와 또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이런 차이로 차별 대우하는 일들이 모두 우리 사회에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재물이나 신분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재물의 풍요는 신의 축복으로 또 빈궁은 신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저주란 말은 한자로 보면은 10을 저주에 저자에다가 저주할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씹었다는 겁니다. 씹고 저주했다. 이게 이제 아주 씹었다는 이 말 자체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이러한 차별을 두는 일들이 두드러졌더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친구나 말 상대도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호사스러운 사람에게는 존경과 아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부유한 사람, 옷을 아주 잘 입고 막 금이요, 옥이요, 금폐물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끼고 있고 뭐 걸고 있고 귀걸이를 했다든지 이렇게 잘 호사스러운 사람에게는 그냥 존경하고 그 사람 앞에 아첨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 현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차별에 있어서도 안 될 예배에 있어서도 빈부와 신분 차이는 존재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부자는 좋은 자리 그런 데 앉히고 가난한 자들은 저 맨 뒷자리에 앉는다든지 그냥 세워놓는다든지 바깥에 그냥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신분을 차이를 두었다. 심지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런 차이는
종교적으로 의롭고 불의한 차이로 간주될 정도였다. 부자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는 불의한 자, 이렇게 이 때문에 부자는 어떻게 재물을 모았든지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정말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그 샤일록 같은 그런 수전노로 아주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자라도 어떻게 돈을 그 사람이 모았는지 관계없이 이런 어렵다.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이유 하나만으로 불의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최대의 존경과 경의를 부자는 부하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자는 죄를 지어도 무죄 방면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가난한 자는 경건하고 죄가 없어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법정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시내버스 기사가 300원 300원 그거 가지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회사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과다하게 몇백만 원 벌금을 물리게 하고 또 그 기사 자기 운행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판결을 하는 수십억을 먹고도 수천억을 먹고도 아닐세 모르세 안 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유전무죄요, 돈이 없으면은 죄가 있다는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경우 은혜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높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런 인격을 가졌음에도 참으로 법정에서는 가난한 이유로 무시가 되고 멸시당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참 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노틀담의 꼽추 이야기라든지 그 사람이 딱 제 시간마다 그 성당에 종을 치는 그런 사람, 또 아니면은 우리 제 신앙의 부모님들의 그 세계를 보면은 그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시골에 있는 종지기로 쓰임 받는다든지 청소를 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또 목사님의 그 필요를 채워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신앙 선배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법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기본적인 인권까지도 무시되었다. 인권까지도 무시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당시의 이 세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죄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 사이에 어떻게 이 같은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과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보나 다 동일하다는 것. 이런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당시에 처음에 전파가 될 때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천민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노예들이라든지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상민이나 백정이라든지 이런 천민척에 속했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날에도 이 같은 차별은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으므로 빈부의 차이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치 말라는 이런 야고보의 권면은 주께 기초한 인간의 평등성을 무시한 채 돈과 명예와 권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경경을 울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가?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2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특징적인 이런 사용하는 말로서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라는 점을 강조하여 밝히려는 의도가 함축되었습니다. 즉 야고보는 당시 빈부나 귀천상 차별이 만연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동일한 그 믿음 안에서 너희를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즉 성도가 서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구별하여 대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구별하고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삽니다. 어찌하여서 주 안에서 차별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께서도 지상에 계시는 동안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야생에 있는 그 여우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집이 있다는 겁니다.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내가 머리 두고 편안하게 눌 내 집도 하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가난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실제 주님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머리 둘
줄만한 안식처조차 갖지 못하셨지만은 바로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유가 그 안에 속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주인이시다는 것.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오. 또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안에 속했다. 이처럼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험없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고 교제를 나누셔서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을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입혀 주셨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한낱 인간이 재물이 많고 적음을 놓고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주님께서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만유가 그 주님 안에 있는데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과 우리가 서로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채물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차별할 수 있겠는가?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것이니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건 우리 것이라는 것.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서울에 올라가서 63빌딩을 바라보면서 저건 내 거. 63빌딩 저건 내 거. 왜? 우리 주님 것이니까. 63빌딩. 그렇지만 내가 저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63빌딩 그 소유주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원토록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 사람이 관리하나요? 한동안 살아있을 때 관리하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히 우리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니까 내 거예요. 지나가다가 롯데 백화점이 있구나. 야, 저거 내 거. 저것은 왜? 그것이 다 우리 주님 것이니 내 거다. 그러나 내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 그 롯데라는 그 그룹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우리 주님 것이다. 이렇게 하니 세상에 누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으신 사랑과 은혜에 대비하여서 인간의 공로는 오히려 지은 죄뿐입니다. 우리 공로는 지은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 많고 흠은 많은 인간의 공로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판단이 옳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으며 권력이나 재물 또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주님 안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우리는 서로 아무런 차이도 구별도 없었습니다. 다 누구든지 원하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정말 이 점은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 또 재물이 없는 자, 재물이 있는 자 모두 동일한 긍휼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데도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서로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25절에는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로운 자는 주께서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께서도 그에게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깨끗한 자에게는 역시 주께서 깨끗함을 보이시고 또 사악한 자에게는 역시 주께서 사악함을 보이실 것이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께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이유를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5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정한 긍정이죠. 그렇게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한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섭리여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한 인간편의 노력이나 조건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람이 판단하는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즉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유업을 받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육체를 따라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로 볼 때는 지혜라든지 또 능한 자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말이 안 됩니다만은,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보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문벌 좋은 그런 인간보다 하나님이 낫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과학자다, 유명한 철학자다, 유명한 어떤 교육가라,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그 사역에 대하여 굴복하는 거죠. 물론 이 가난 자체가 덕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결함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고, 가난하다는 이 자체는 게을러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부함이 자랑은 아니지만은 결코 악덕일 수는 없습니다. 악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것. 가난하다는 이것이 오히려 덕이 아니라, 맞죠? 덕이 아닙니다. 결함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요하다는 이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결코 이것이 악한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불탔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열망이 더 높았으며 주님을 더 높였다. 가난한 자들이 바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의 심령이 복음을 영접하려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니까, 다 누구나 오라고 했으니까, 참 상민이요, 노예요, 천박한 천대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그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외적 결점을 내적 영광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원리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축복 원리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라 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4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렇게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를 믿는 그것을 나의 유산으로 주게 하시사 주를 자랑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늘 유업을 받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부자예요. 저 성도를 가난하게 하였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안에서도 생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을 가지고 부와 가난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부, 영적으로 우리의 이 심령이 정말 주를 향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 원리가 바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가난한 성도를 구별하여서 박대하였고 재판장에서도 부당한 판결을 받았으며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압제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과거의 이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의 시대나 참 많이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런 나라에는 대단히 공정한 것이 많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모산한 후진국이라든지 군대가 막 그냥 권력을 잡고 쿠데타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던 이런 나라들, 과거에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나 브라질이나 또 그리스, 이런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과거에 다 선진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후진국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런 국가들은 아직도 가난과 부한 자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이 세속적인 압제나 종교적인 박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멸시하는 것이다. 구약 예레미야서 14장 9절 말씀에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오니. 아멘. 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또 아모스 9장 12절에도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이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내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만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강구이고, 그러니 가난한 자를 차별되고 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한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차별하여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라고 저 뒷자리 말미에 구석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서 차별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니 결단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